여러분 저녁 잘 드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해하기가 곤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 불가능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해보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 대대로 전가가 되어 모든 인류가 사망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 혹은 죄의 원죄 교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죄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매우 꺼려해요. 좀 머리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이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 말은 합리적인 말이 될 수가 없고, 정말 어떤 사람의 말대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죄 교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지식으로는 원죄를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파스칼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교리는 대표성에 뿌리를 두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사망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을 영적인 사망 상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죽음,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아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아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아담. 누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낯선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일본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겼다고 얘기해요. 우리 축구 선수들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일본 천황이 1945년
미국 함정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을 냈어요. 누가 항복 문서에 조인을 냈습니까? 일본 천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본 전체가 다 항복했다라는 표시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지요. 같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적인 상태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욱이 같은 하나라도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로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한 정치를 펼쳤던 왕들의 시대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들 시대 때는 백성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자들이 으르렁 거리고 있어도 양이 앞에서 리드해 나가는데 그 사자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싸움에 다 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다 양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사자 한 마리가 지휘하는데 그 양의 부대가 사자 부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절실히 우리에게 설명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는 언제나 화평하고 전 교인이 복을 받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지도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움한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들어가요. 교인들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밀려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들이 바로 서면 저는 우리나라가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양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은 둘째치고 양떼를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곧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양떼의 운명을 그 지도자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양떼의 운명을 지도자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우리나라가 인구조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군사수를 세우는 거예요. 군사수를 세운다는 것은 군사수의 많고 적음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한 명이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군사의 수를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을 더 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충언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항상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 이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읽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아담의 범죄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정죄가 왔지만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18절 있는데 18절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대표성으로 모든 인간이 정죄를 받았죠. 정죄 받았단 말은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낙인을 찍은 거예요. 정죄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자동으로 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자동으로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또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구원이 임하고 새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능력이 무엇인가요? 먼저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14절, 17절, 21절에 보면 앞뒤에 공통적으로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왕노릇 말입니다.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왕노릇 해보셨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왕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은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왕은 백성을 지배하잖아요. 왕의 이치는 백성을 지배하는 이치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치가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과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러운 말이죠.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망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사망과 그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진노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어요?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우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요. 싹군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고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평안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불순종하면 우리 예수님을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은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서 사망으로 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는 인격이 계시고 사탄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죠? 당신의 인격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인격체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인격체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이 말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끌러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삶 속에 놀라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이제는 아니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늘상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면 그 사람에게 종이 돼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한 번 지죠? 그 친구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친구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쓰려고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그러면 마지막이 어디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지막은 진짜 비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육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때 우리가 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17절과 21절에 있어요.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극명하게 나오죠.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그 끝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멸망이지만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는 그 끝이 뭐라 해서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왕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계시는 것만 여러분 믿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나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권까지 주셨어요. 왕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곧 교통경찰이 있어요. 교통경찰이 여러분의 차를 딱 앞에서 스톱시켜요. 여러분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교통경찰이요 사복을 딱 입고 양복을 딱 입고 저 앞에서 호루라기 이래가지고 내 차를 딱 세워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냥 가요. 근데 경찰복을 딱 입고 호루라기를 딱 불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딱 스톱하라면 서야 돼요. 서행하라면 서행해야 돼요. 이 길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우회하시오 그러면 또 우회해서 가야 돼요. 영문을 모르는데도 가라면 가야 돼요. 그 교통경찰에게 그 권세를 누가 주었죠? 대통령이 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 교통경찰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아무렇지도 않는 권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차도 다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차도 스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를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것은 아무것도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진짜 병자를 고치는 권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그런 엄청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권세를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하루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앉아있는 거린이 거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나를 주목하라, 나를 좀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큰 것 좀 주시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그 거린에게 10,000원짜리 드리면서 나 좀 보세요 하고 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바구니에 그냥 동전 놓고 가는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그때는 나를 좀 주목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이 깜짝 뭔가 큰 것 주겠다 그러고 딱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 사도들에게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사도들에게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진짜 사용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아침에 딱 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서 역사하는 불신대로 역사하는 악한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딱 외치고 하루를 딱 시작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있음에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통장에 막 10억, 20억, 50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거예요. 그런데도 못 주는 사람이 1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억이 뭐예요? 5천만 원도 구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못 쓴 줄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용 못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왜 사용 못합니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 사용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그 마술사 시몬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니까 나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마귀가 떠나가라니까 그 사탄마귀가 뭐라 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달려들어 버렸어요. 핥혀버렸어요. 귀신들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런 거스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아무런 거스름 없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사용하라 말 못합니다. 제 통장에 10억만 있어도 제 아들에게
너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사용해 보아라고 딱 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라는 가난해도 왕은 부자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왕은 아주, 나라는 진짜 빈민국이에요. 백성들이 진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도 그 나라 왕은 부자예요. 백성들은 굶어서 배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굶어 죽지만 왕은 배가 터져서 죽어요. 북한만 봐도 그러잖아요. 우리 동포들은 굶어서 죽어가는 제비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계속 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김정은 위원장 그러냐 하면은 혹시 남북 통일이 되어서 그분 만나면 내가 그때 가서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설교할 때마다 위원장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어찌 될 수 없고 어떻게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래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냐면 오늘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막 더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늘 감춰져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모르고 다 감춰져 있어요. 그냥 수면에 다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법이 딱 들어오면 이 죄가 다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 중에 다 풍성하게 기적을 베풀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물고기를 배에 차고 넘쳤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간신히 축복해 주신 게 아니고 간신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간신히 속량해 주신 게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로 남게 거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모든 말씀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잔이 넘치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잔이 매일매일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치는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삶을 살고 모든 것에서 넘치는 삶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요? 에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에나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때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삶에 분명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